찬양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은혜 사모인 것으로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은혜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다시 성령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은혜 허락하시고 또 죄악된 마음들이 다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피곤한 자들에게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새로운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에게는 결단을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영혼을 괴롭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 이것들과 싸우면서 주님께 함께 하심을 아버지께 다시 강구하며 우리 다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다시 온전케 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갈망함으로 왔사오니 성령의 은혜는 한량없이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거두지 마시고 아버지여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7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 10편 55편 17절부터 23절. 구약성경 842페이지 10편 55편 17절부터 23절. 천수 읽고 우리가 참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라.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구나. 그의 입은 물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다. 세상은 뽑기 가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언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밤의 운명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의 나의 밤도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10편 55편 세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겠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좋은 이유는 정말 항상 사람을 볼 때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이 있는가 항상 그걸 체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모이면 그렇게 좋은 게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도 이제 기름 부심을 나눠주기도 하고 저도 받기도 하고 이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손님께서 계속 안에서 찬양 시작하면서 말을 안 하고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자랑 같아서 말을 안 하려고 하나님 안 하렵니다 계속 말시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 3주 정도 제 아들이 왔다 갔는데 3년 동안 좀 제가 생활비를 거의 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빵 한 봉지 가지고 일주일 버티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쪽쪽 굶기도 하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었어요. 그냥 어떻게 혼자 살아봐라. 근데 그래서 이제 연단을 많이 받으니까 연단을 받았더니 그리고 이제 매년 영상 통화만 했지 직접 한 3년 반 동안 거의 만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한국 처음 왔는데 처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예배가 너무 이렇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러지 갑자기 왜 예배가 이렇게 풍성해졌지 됐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그 아이가 가고 나서 깨달았던 게 얘가 많이 컸구나, 얘가 불이 됐구나, 코백에 연락받고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우리 열방교회 우리 교회처럼 눈물을 이럴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자기 얘기는 조깅을 하면서 부른대요. 울 데가 없으니까 울어야 살겠는데 울 데가 없으니까 운동하면서 울고 어떻게든 기도실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3년 만에 보내다 보니까 이게 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찬열이가 왔다가 가는데 보내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있으니까 예배가 너무 쉬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보내기가 싫은데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가서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부리면 교회 개척할 수 있다. 가라. 미국 가서 교회 개척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기도가 아니야.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이제 불의 능력을 갖추게 되면 계속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파송시켜야겠구나 하는 되게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이도 신앙이 성장하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이 크면은 옛날에 어릴 때 부모들이 시키는 말 잘 듣다가 좀 컸다고 머리 컸다가 엄마 이러면 돼? 아빠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잔소리도 하고 말도 안 듣고 행동을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왜냐면 커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목회자 통해서 은혜를 못 받기 시작합니다. 내 신앙이 이제 성장이 되어요. 그러면 더 영적인, 더 실력 있는 목회자를 찾아가면 또 성장하고 더 성장하고 더 이상 성장할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그때 내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도가 너무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음속에서 계속 목표를 정리하고 단점들이 보이고 그러면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한 거 생각하지 않고 목회자가 계속 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하고 목회자와의 관계가 삐거덕되면서 결국은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자기가 성장했으면 자기가 자기 어떤 신앙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너 이제 너는 어느 교회 가도 여기 그 은혜 받기 힘드니까 네가 하나님한테 예배 준비하면서 은혜 받아라. 사실 제가 개척을 처음 했을 때 왜 개척을 했냐면요.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 교회 가서도 은혜를 못 받고 저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고 미치겠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영이 확 살아나고 막 기도하고 싶고 막 이런데 어디 가도 그런 말씀을 못 들어서 제가 고민하고 어떻게 되나 고민하던 끝에 예전에 이제 강원도 1년을 다니는 말씀하실 때 그때 제가 강원도 저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린 게 있거든요. 그때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딱 떠올랐었어요. 근데 너무 그 준비하는 과정이 뭐 제가 전도사가 예배를 말씀 전해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제가 기억을 남게하면서 그때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는데 내가 왜 교회를 못 찾아서 이렇게 해명을 당했을까? 그래서 사실은 개척을 저희 식당 공장에서 우리 가족끼리 개척을 하려다가 일이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제가 개척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한테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둘만 있으면 돼. 방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게 교회라는 것이 초대교회도 보면 항상 그 어떤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방 한 칸에서 시작했더라고요. 100년 넘은 교회도 시작은 방 한 칸에서 기도로 시작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 때 이게 100년이 이어가면서 지금 이제 큰 교회를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시작이 반드시 그렇게 모습을 갖추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빨리 성장하셔서 어느 날 저는 또 은혜를 못 받기 잠깐 목사님 나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우리 같이 개척을 위해서 기도 준비합시다. 제가 기도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성장하십시오. 여러분이 성장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세우시면요, 저도 은혜를 끼치지만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네. 아들도 아들이 왔다가 한 3주 동안 기도 많이 하고 나서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커졌는데 식욕이 탁 떨어지는데 자기가 3kg 빠졌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걔도 살고 저도 예배가 좀 달라졌어요. 예. 사실은 오늘도 제가 의사한테도 얘기했지만 나 너무 피곤하다가 죽겠어. 그러고 사실은 왔어요. 근데 한숨 자. 아니야 자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했더니 피곤한 사람 같지 않죠? 성령이 임하더니 그 모든 피로가 이렇게 싹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사람, 기도의 불이 있으면요 어떤 일도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좀 길었는데 본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 전에 내가 진실하여 당신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하루 일과 중 이 체크할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을 먹으라고 할 때 아침, 저녁 식후에 꼭 약을 잘 챙겨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루의 시작점을 한국 사람들은 보통 아침에 둡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루의 시작을 일과를 마친 저녁부터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듯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들은 저녁, 아침, 점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 저녁, 아침, 점심으로 내가 근심하며 다윗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근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면 이 영혼의 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영혼이 큰 손상을 입게 되는데 그 손상은 거기서 영혼의 손상을 입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근심, 걱정, 불안 증세가 육신에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영과 혼과 육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간에게는요, 영과 혼과 육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혼은 우리의 이성, 생각, 자각, 사고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우리의 행동은 이 혼이 시키는 대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이 분노해서 막 혈기를 부리고 가가지고 육은 와라라라 하고 주먹을 하는데 날아가게 하고, 이 육이 이 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움직이게 된다. 자, 그리고 제일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가장 깊은 곳, 그 무의식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영이라고 합니다. 이 영의 세계는요, 이 영의 세계 안에는 모든 사상과 종교, 가치관, 기업 등등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모든 어떤 기억들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그 방대한 규모의 어떤 데이터들이 이곳에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생명과 관계 있는 이 영은 사실 죽은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시듯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이 생명과 직결된 이 생명의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죽은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과의 그 생명 관계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영의 세계는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생명의 영이 이 성령이 계시는 반면 또 한편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사망으로 인도하려는 그 어둠의 세력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뭘 깨달았느니 곧 선한 마음이 나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다. 자, 인간의 그 어떤 부패성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 부패성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영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여전히 생명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회복되기 이전에 갖고 있던 그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예수를 믿게 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육은 혼이 시키는 대로 따라 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인간을 생각하게 하고 사고하게 하는 그 혼은 어떤 영향으로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이 내면의 그 영의 세계에 의해서 그 생각과 사고가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그 사람의 내면에 한참 젊은 시절에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운동을 한다고 공산주의 사상을 공부하게 할 때 그 공산주의 사상은 이 어둠의 힘이고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 세계 안에서 이 공산주의 사상은 자리를 잡아서 이 사상이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사람 내면에서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떠오르게 만들고 그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사고하게 만드는 이 영적인 이 내면에 들어온 그 사상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그 지하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의식의 세계로 계속해서 그 공산주의에 관련된 사람들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자,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준과 생각과 가치관의 판단의 잣대가 공산주의적인 사상으로 가치관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공산주의를 예를 들었지만 이런 철학이나 사상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이 들어오거나 또 마음의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나 또 탐욕이 들어오거나 어떤 타락한 영적 실체가 인간의 영혼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영은 그 영적 실체로 인해서 들어온 영적 실체로 인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우리 사고에 그 생각들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미운 마음이나 딱 들어왔을 때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떠오르잖아요. 계속 막 부글부글 거리면서 아니 이런 잊으려고 해도 계속 떠오르니까
그 안에서 계속 미움이 커지게 또 어떻게 되는 결과적으로 전화해서 한번 해붙이잖아요. 그게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서 사람은 결국 그런 어떤 돌발적인 행동으로 연결된다. 자, 사람에게 떠오르는 생각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우리가 보이기를 합니까? 뭐 물리력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예. 냄새가 있어서 피할 수가 있습니까? 뭐 보이기라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생명의 법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역사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요 다시 한 줄로 풀어서 보면 영적인 원인은 바로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원인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혼의 사고를 만들게 되고 그 혼적인 사고는 그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들, 그러니까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은 살아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예배나 또 찬송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분노한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기도 하고 감동을 느끼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영이 죽은 사람들의 경우는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느끼거나 감동을 받지 않는 것은 바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성령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는 건 내면의 영적인 요소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볼 때 저것들은 미쳤나? 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예배 때 어떨 때 확 은혜가 된다고 어떨 때는 예배가 잘 그냥 그러네 이런 감정도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확 풀어지면 성령을 하염없이 느끼지만 우리가 내면에 또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원활치 않을 때는 우리가 은혜를 잘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생명이 되는 그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은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은혜 받으면서 강성해져서 우리가 흔히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함을 이루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는 은혜로운 생각과 성령의 감동 또 하나님의 비전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우리가 내면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바라보며 또 성령이 함께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을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 그 충만한 관계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또 순종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성령 충만함을 놓치게 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할 때 공급받은 그 영적 생명력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잠잠하지만 우리 그 영적인 생명력을 충만함을 놓치게 되면 그 생명력이 가감하게 되면서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적 실체들은 다시 기운을 차리고 다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뭐 화려한 집을 갑자기 탐욕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탐욕의 마음이 갑자기 확 터질 경우도 있고 또 미운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에 있던 어떤 미움이 갑자기 확 터질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 우리 안에 갑자기 어떤 마음이 확 커졌을 때 이 어둠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사고는 또 근심, 탐욕, 욕망 그 소리에 우리 영혼들이 계속 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차를 보면 계속 차 멋있다 라고 저질러버리고 옷이 너무 이쁘고 이쁘다 그냥 저질러버리고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이런 영혼의 그 사고에 의해서 결국 우리 행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희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자 그러는데 마귀는 저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들을 계속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들을 기도를 통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기도 방향이 그래서 오는 것을 물리치는 개념의 기도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로 물리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들을 계속 성령 충만이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나가도록 우리 안에서 떠나가도록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나가라, 떠나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어둠의 실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심령, 내 영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안을 계속 깨트리고 부시고 내보내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계속 그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 걸 계속 물리쳐봐야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뭐하니 너 이런 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뭘 내 영혼을 바라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내면을 잘 보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나 자신의 내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거를 보아야 이 어둠의 권세들 그 어떤 영적 원리가 한순간에 딱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어떤 영적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사고하고 우리가 또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보면요 당시에 딱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 그러니까 자는 시간 제어하고 하루 종일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압살람과 그의 친한 부하인 아히도벨의 배반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 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충격으로 인한 그 영혼의 손상은 하루 종일 그에게 근심과 생각을 계속해서 이 영혼에서 던져주고 그 생각이 계속 다윗은 신음하고 고통받으면서 하루를 이렇게 보내니까 자 아마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통해 이런 고통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17절을 기록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은 17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탄식하며 부르짖듯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이 근심된 그 마음들을 정말 뜯겨져 나가듯이 우리가 부르짖어야 한다.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될까? 마음의 평안이 머물 때까지 계속 부르짖어야 한다. 사실 제가 뭐 기도 30분 정도 찬양 기도하고 또 예배 끝나고 말씀 끝나고 30분 정도 찬양 기도하는데 정말 이 부르짖는 기도는 사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이 기도의 분량 따라 능력에 따라 다 각기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보통 30분, 1시간, 뭐 어떨 때는 뭐 2시간 기도하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매번 그 정도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오후 시간에는 솔직히 조금 부족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다른 분들 가야 되니까 시간을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한 10분, 20분이면 다 끝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도 처음부터 기도하면 바로 다 물리치고 깨뜨리고 이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20년 전쯤에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할 때는요, 막 걱정이 몰려오면요, 하루 종일 울고 부르짖어도 도대체 이 근심이 떠나지 않고 걱정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허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근심의 영을 내가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힘이 약합니다. 20년 이상 제가 계속 부르짖으며 계속 싸워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영적인 것들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어지간한 문제는 그냥 기도하고 다 물리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왜 어둠과 기도로 싸워야 하는가? 그 답이 이제 다음 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완전히 나를 치는 적들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편하게 하셨다. 자, 아무리 많은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대적들로 인한 극도의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어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때 성도는 다시 심령의 평안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어둠의 역사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소멸되었던 영적 생명력이 다시 공급되어 충만하게 되면서 성령의 특성인 그 평안함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흔들 수 없는 그저 강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때, 이겼을 때 그 어둠과 권세에서 우리 다시 평안을 되찾을 수 있고 사람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하나님 방향성도 보이고 근심 걱정이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꽁꽁 묶여있는 거예요. 마비로. 그러나 우리의 기도로 이것을 깨트리고 나가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크신 뜻이 보이면서 우리가 다시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도의 싸움을 하면서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다같이 시편 121편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영적인 싸움은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우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오직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도우시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우리가 꼭 간직하고 나가는 것이며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의 시간 많이 갖는 거예요. 저도요,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잘 못 이길 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 예배 가운데 성령이 확 임할 때 한순간에 이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그 힘을 의지해서 나를 억압하고 있는 어둠의 영성들을 깨뜨려버립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 은혜가 임해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질 때 어떤 어둠의 영성이 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 때 정말 예배를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야말로 성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어둠과의 싸움을 승리케 하는 영적인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피곤한 이유는 뭐냐면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가지고 저도 세상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너무 피곤한 가운데 왔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마음을 잘 압니다. 주중에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주중에 우리가 마음을 사랑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면서 마음이 또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역사가 너무 강하게 역사할 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하면서 예배를 갈 거야. 목요일날 예배입니다. 목요일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아니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주일날 주님께서 풀어주시겠지.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한,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만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 물론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예배만큼, 이 성령 충만한 예배만큼 영혼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하시리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느니라. 예부터 계신 하나님이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을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공의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는 이들 반역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들을 낮추시리라라고 고백합니다. 자, 또 다윗은 이어서 악인들의 특성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악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믿음을 신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리고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반면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심으로 돌이킬 수 없이 끝까지 멸망의 길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방치하심으로 그 마음은 누가 찾아겠습니까? 바로 마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이들의 영혼을 그 심판의 불끄덩이로 끝까지 끌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영역과 마귀의 영역에는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벗어나면 곧바로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회개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케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손길조차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손을 들어 자기가 엄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 뽑힌 칼이로다. 아멘. 자, 다윗을 배반하였던 자들이 이전까지 보여주었던 그 배반의 행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배반이 있기 전까지 다윗은 그들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그 아청 섞인 우유기름과 같이 부드럽고 미끄러운 말에 줄고 속아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또 그 배반자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기까지 하며 또 그들과 언약을 맺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은 그들의 마음에는 전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의 문제가 된 그 하마스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조용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잠잠하게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평화를 원하는 척하면서 그 밑에서는 이 평화의 가능 속에서 지구와 같은 그 학살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와 같이 다윗의 친구이며 또 아들도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척하면서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지내고 있었지만 앞에서는 충성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속에서는 그 반역의 생각들이 움틀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를 잊으시고 의인의 이름을 영원히 하시리라. 자, 비록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친구가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버리며 동역자가 배반하고 뒤에서 나에게 칼을 겨눈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편입시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 내용을 가지고 그걸 삼는 것 같은데 우리 118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에게 어찌하리까. 자, 이 다윗의 고백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원을 보면요, 내 편이라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요. 내 편이라는 말과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 뭐 같은 느낌이지만 뜻은 좀 다르죠. 그래서 내 편이라는 표현보다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모든 걱정과 근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끌어다니셔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 내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는 계속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신중심, 신본주의, 신중심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만만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은요, 인간과는 그 차이가 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맞추셔서 우리 인간을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쉽게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은 내 편이고 어떤 목사님처럼 하나님 내 말은 들을 죽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와라 가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끝으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 주께서 스스로 하늘의 웅덩이에 빠지시리라.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나를 아무 사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고 손을 따라 행악으로 빠지게 된 사람들의 결과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을 행하며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압살롬과 아히도멜은 자기들의 명을 다 하여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히도멜은 압살롬이 자신의 그 뛰어난 계획을 듣지 않고 다윗이 심겨둔 그 다윗의 첩자 후세의 계획을 따르는 것을 보자 압살롬 끝났구나. 나도 이제 죽었구나. 이 싸움은 이미 끝났다 하고 일찌감치 보따리 싸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베고 죽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의 단창에 찔려서 또 젊은 청년들에게서 칼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바로 이들을 심판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로 항상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정직하고 모든과 싸우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그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영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정말 내 생각과 뜻과 정말 뜻밖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혼의 문제고 더 깊이 나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방향이 잘못된 일로 빠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의 영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영이 다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셔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연세들이 아버지 잠잠케 될 수 있도록 정말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육신의 법을 누르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여호와는 내 선하심을 시작하겠습니다. 선하시며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그래도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려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얻어버리시면요 우리 마음에 믿음을 한순간에 식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 먹고 내 영혼을 추구하는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잡으려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함께 하심을 믿고 굳건히 믿고 우리 다같이 주께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생각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고 상한 심령에서 다시 우리가 아버지 온전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의 충만함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아버지여 믿음으로 나갑니다. 어떤 상황과 권세가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유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워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날마다 이기고 싸워 나가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 아버지와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외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